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5월 30일입니다. 이사야 48장 1절에서 22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 유다의 자손아, 주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진실이나 공의라고는 전혀 없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스스로 거룩한 성읍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아, 그의 이름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자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을 들어라. 내가 이미 옛적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었다. 내가 직접 나의 입으로 그것을 예고하였고 내가 그것을 직접 들려주었으며 그 일을 내가 호련히 이루었다. 내가 알기에 너는 완고하다. 내 목 심줄은 쇠붙이요 내 이마는 노쇠나 다름없다. 옛적부터 내가 내게 알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내게 들려준 까닭은 내가 우상이 이 일을 이루었으며 내가 조각한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이 일을 명령한 것이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똑똑히 보아라. 내가 인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내게 알려줄 터이니 이것은 내가 내게 알려주지 아는 은밀한 일이다. 이것은 이제 내가 창조한 일이다. 옛적에 일어난 것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 일이다. 내가 전에 이것을 들었더라면 바로 그 일,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하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 일만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성실하지 못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반역자라고 불러 마땅한 자로 태어날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듣지도 못하게 하였고 알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옛적부터 내 귀가 트이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내가 분노를 참고 내 영예 때문에 내가 자제하여 너를 파멸하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단련시켰으나 은처럼 정련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풀무질로 달구어 너를 시험하였다. 나를 위하여, 바로 나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게 할 수 없다. 야곱아,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바로 그다. 내가 시작이요 마감이다. 내 손으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폈다. 내가 하늘과 땅을 부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이 하나같이 내 앞에 나와 선다. 너희는 모두 함께 모여서 들어보아라. 우상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준 일이 있었느냐.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 그가 바빌론을 공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의 능력을 바빌로니아 사람 앞에서 드러낼 것이다. 내가 말하였고 내가 그를 불러냈다. 내가 그를 오게 하였으니 내가 그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너희는 나에게 가까이 와서 이 말을 들어라. 처음부터 나는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생길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다. 이제 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분의 영도 함께 보내셨다. 주 너의 속량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주 내 하나님이다. 내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며 내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하셨다. 내가 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였어도 내 평화가 강같이 흐르고 내 공의가 바다의 파도같이 넘쳤을 것이다. 내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며 내 몸에서 태어난 자손도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이며 그 이름이 절대로 내 앞에서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7장부터 49장 말씀 중에 특별히 48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8장은요. 앞에서 이사야 앞에서 다뤄진 그런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요약을 하고요. 반복되는 어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하나님의 새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 일은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정죄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비판하시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시 유다나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아주 목이 쇠심줄 같고 이마가 노처럼 완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걸 직시해야 했죠.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이들 앞에 펼쳐질 이 하나님의 회복과 새 일을 어쩌면 이스라엘은 과거의 이스라엘은 결코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불릴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왔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회복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다.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재됨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시험하시고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낮추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12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의 속성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됨됨이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존재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낮추셔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함으로 경외함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상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1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속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소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셨고요, 오직 그분만 경외받고 예배받으셔야 될 참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임할 일을 결정하셨고 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일들이 또 이어서 17절에서 2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벌하시고 낮추신 것은 사실상 최종적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전지전능하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만 그들을 낮추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그들을 연단한 교만한 바벨론을, 악한 자를 멸하시고 심판하고 하고 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완고한 교만, 그들의 완고한 교만과 핍절한 심령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실력과 우리 자신의 능력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그들의 실력이 있지 않았음을 얘기해주고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었음을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뭘 대조하고 있느냐, 뭘 비교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완고한 교만을, 그리고 실패의 이유를, 이스라엘의 상태를 직시하게 함으로써 드러내는 것과, 또한 그거와 반대대로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전지전능하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을 함께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하겠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실력과 인격을 신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됨됨이를 의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바로 신실하시고 언약을 이행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존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거나 주님이 원하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셔야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사야 48장 말씀의 메시지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길에서 돌이켜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님을 온전하게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겸손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공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 주님에 대한 목마름을 허락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자격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엇을 신뢰하겠는가? 내 정서와 내 상황과 내 어떤 경험과 내 노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기록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의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기록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생기고 다시 오늘 반복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오늘 주님께로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